야서 60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호와의 찬송을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게 드리라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80년대 초를 살았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때 못 살았던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은 80년대 초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80년대 초에 그렇게 세워져서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 CCM의 어떤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찬양 선교단입니다. 그 주찬양 선교단의 찬양을 저희들 예배 시간에도 종종 부르고 지금도 많이 불려지고 또 그 중에서는 새롭게 편곡되어져서 성가대에서 불려지는 그런 찬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그 7집 그 앨범을 보면은 타이틀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그 곡이 있는데 오늘 제목처럼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라는 그런 제목, 그런 타이틀곡으로 그렇게 소개되었는데 그 찬양 CD 찬양을 들어보면은 먼저 이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나서 빵빠레가 파파파파 울리면서 북이 빵 치면서 거기까지 가면 안 되니까 합창단이 팍 하고 외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 찬양을 듣는데 가슴이 쿵쾅대면서 정말 그 흥분된 그 감격과 그 기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도 오늘 또 이 말씀 오기 전 집에서 그 말씀 듣다가 좀 늦었는데 그 찬양 듣다가 늦었는데 그 감격과 그 은혜의 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했던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배경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또 힘이 넘쳐나는지 정말 가슴 터지도록 그렇게 그 시절에 이게 98년도인가 그때 이게 발표가 되어졌어요. 졌는데 그렇게 불렀던 그런 찬양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59장 17절부터 21절 말씀에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묘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나온 말씀이 이 60장 말씀입니다. 60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 이 59장 17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약속한 구원자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솟구쳐 그렇게 오를 것이라는 그런 감격적인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줬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약으로부터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고 더 이상 소망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직까지도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때에 선포되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은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할 말씀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약으로 정말 주저앉아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냥 땜빵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그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도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일어서 있지 못하고 주저앉아 그냥 널브러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서 그냥 그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들 앞에 급급한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빛을 발하라.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이 빛을 발할 능력이 없어요. 빛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주어졌다 해도 그 빛을 세상 가운데서 비치면서 비출 능력조차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이유가 뭔가, 그 근거가 뭔가, 이 사람들은 절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오늘 60장 1절 말씀에 주시는 말씀은 이후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여호와의 빛이 너한테 도착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인생 위에 너의 머리 위에 임했기 때문에 너희는 일어나 그 빛을 받은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출 것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일주일 이제 목사님하고 나누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수요일 날 그렇게 새벽 예배 시간에 인도했던 그 본문 구절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제가 뽑아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제가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나가면서 우리 그 바구니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 받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듯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그냥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받고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도 이걸 절대적으로 이렇게 무슨 그걸 뽑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말씀들을 가득 담아놨으니까 각각의 그 인생들 가운데 주시는 그 해에 또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시면서 하나님, 저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얘기했는데 그 절에 받고 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 2024년도에는 뭔가 하시려는 일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받으면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그렇게 받아 역사하는 겁니다. 무수한 강단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냥 떠나가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받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2024년도에는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2023년도 제가 아주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일들을 지나오면서 23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퍼부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레디칼하고 원색적이고 정말 주님의 복음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먹이십시오, 가라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자식 아이들까지 데리면서 그렇게 다녔던 그런 발걸음이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7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뭐하고 살았는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저녁에는 제가 제 얘기를 좀 간증 겸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 속에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저에게 보이셨고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게 했습니까? 그 속에서 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냈던 그런 성경의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의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했다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대결하는 그 장면 속에 아주 찬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쳐 죽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불의 역사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은혜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19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너를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보내니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인가 그 어떤 협박 속에서 갑자기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이렇게 세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죽겠다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뭐 그렇게 급변해져 있는 그런 엘리야의 선지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길을 떠나서 사하는 그 유대 땅의 부엘사바에다가 두고 자기는 또 뭐 하루길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어가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널브러져 가지고 누워 가지고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모든 시리에 빠져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 앞에 이야기하기를 지금 내 생명을 거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했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이 여인의 그 협박과 공격과 그 앞에서 뭐 죽이러 온 것도 아니고 단순한 이야기를 듣고 그 귀에 무너져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널브러져 자는 이 엘리야를 깨워서 물을 주고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잔뜩 먹입니다. 그리고 또 자게 하고 푹 자게 하고 또 깨워서 먹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지나온 한 2, 3년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이 동부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만 참석했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떠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막 시작할 쯤에 코로나 선생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그래도 한 1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이 모였는데 하나씩 둘씩 빼가더니 급기야 21년도 여름쯤 되니까 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와 저희 아내가 실망을 한 거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떡이 아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하는데 저희 아내가 마음이 많이 아파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디 가서 좀 우리 저희 가족들만 몇 명 모여가지고 이 몇 주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 그 영혼 속에서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곳이 있는지 좀 예배만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제가 전화통을 잡고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 이제 그 이야기를 몇 주 정도 들었는 것 같습니다. 듣고 전화를 걸었어요. 누구한테 그럴게요? 우리 동부교회 조주용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저 누구입니다. 그 전에 이제 떠나고 나서는 목사님한테 사실은 혹시 신천지로 오해할까봐 신천지로 오해할까봐 제가 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뵙고 그렇게 식사를 나눈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뒤에 조용히 소란 피우지 않고 예배만 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렇게 상태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그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인데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당장 달려오라고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저를 불러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그 가게 이름을 얘기하지 않지만 넓은 그 잔디밭이 있는
그 이후에 저도 종종 이용을 했지만은 거기에 불러서 커피, 토요일인데 여러분 주일 내일 인도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사 그 중에 여러 목사 중에 한 사람 오다 가다 그런 본 사람 아닙니까? 근데 불러서 거기서 커피를 나누고 뭘 먹은지 기억하지 않지만은 커피는 분명히 제가 먹었으니까 다른 그 다가와 함께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나누면서 결론은 내일부터 예배 참석해도 좋다. 그리고 한참 하면서 그리고 나서 2년 반이 흐른 거예요. 마치 로뎀 나무에 널브러져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은 무엇 20년 동안 해외 돌아다니면서 무슨 사역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감히 엘리야의 그 사역에 비견해서 이것을 자기의 그런 스토리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열정과 정말 두려움 모르고 그렇게 우리 나원대 간사님 보시잖아요. 나원대 간사님이 시키는 그 헤더 그 리더들 되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누가 얘기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사명과 누가 월급 주는 사람 없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들 앞에 그들과 함께 대하며 그들의 인생을 논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나갈 것을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하였고 자기도 그렇게 캠퍼스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예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 그 청년들 그들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줄 것을 소원했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아직까지 신학 공부도 안 했지만은 물론 그렇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 사역 앞에 헌신하여서 그 어떤 사역자들보다도 더 전심을 다해서 섬겼던 그 열매들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들 속에서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그들이 예배의 주체가 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의 현장 속에서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을 돌아보고 그 일들 앞에 그렇게 한 20년을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딴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무어서 좀 기력을 얻고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서 엘리야에게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이제 40주야를 건너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호렙에 이르렀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네요.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은 이미 20년, 25년 전하고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도 저기서는 나름대로 할 것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냥 얘기하면 거기는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 강단에서 복음 전한 말씀 전한 스타일부터 틀린 거죠. 찬양 자체가 찬송가 한인교회도 다니고 그랬지만 청년들 대학생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찬송가도 많이 안 불렀어요. 그냥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그것도 영어로 주로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생각 속에서 같이 한 20년을 더군다나 외국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한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지금도 한 7년이 지났는데도 그 물이 아직까지 이제 조금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용기도 잃고 비전도 잃고 하나님 내가 20년 넘게 그렇게 달려왔는데 내 속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일찌감치 자리 잡고 그렇게 하지. 막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만남의 기쁨과 그 헌신과 그러한 고백이 사라지고 그 헌신이 묻혀지면 마치 먹다 남은 밥을 먹는 것처럼 그런 인생, 그렇게 그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김용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외치는 그 이야기, 그 소리를 들을 때, 아, 맞아. 우리도 저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에 전도하는 일들과 제자를 세우는 일들과 정말 수백, 수천의 그런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꿈꾸며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지, 그 원색적인 하나님의 그 삶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두 딸들은 외국에 있는데 뭐 학비는 안 보낸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생활비는 어떻게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였지만은 저는 전도자거든요. 선교사거든요. 전도자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복음 전했을 때 지금은 복음이 안 먹힌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전도자니까, 저는 선교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전도자가 그렇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제가 그런 걸음을 이 한국 땅에 와서, 원주 땅에 와서 그렇게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만 가만 내버 두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사생자가 아니라면 그 자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궁시렁궁시렁, 하나님 내가 와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 언제는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스 웰컴 하면서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사형리로 전도하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같은 사람은 거부하기도 하지만 붙들려 가지고 받아요. 한 70%, 10명 중에 7명은 협박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영접 기도문을 따라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다음 단계 만남과 만남의 약속,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중에서 30%, 20% 교회에 정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그 일을 안 했거든요. 왜? 먹고 사는 일들 앞에 무너졌기 때문에. 전도자가, 선교사가 이 핑계, 엘리야의 그 핑계를 대면서 그랬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2023년이 그 정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그래도 이제 먹고 힘을 얻고 그렇게 했으면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미션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새 힘을 얻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올 것을 주님께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값을, 그 수업료를 50만 원 치렀어요. 작년 2023년에 그 엄청난 사건 사고 앞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물어낸 게 8,25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담당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서 50만 원. 제가 8천만 원을 냈으면 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집어 깨우시고 흔들어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6월 달은 하나님이 결단 내신, 무엇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 내가 어떤 지금까지 벌려나왔던 일들이 어떤 손해와 어떤 것이 됐든 6월 30일은 제가 다 손 털고 갑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갑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 시작했던 것이 오늘 이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묵상하며 정리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2월 3월 정도 그 결단을 마무리 짓고 저희 아내하고 대화를 했어요. 6월 30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정리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풀타임 전임,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양발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고 설 것을 하나님 그 다음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저 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언제까지? 5월 초까지.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리를 못하고 가면은 내가 물어내야 되는 거야. 제가 선교사,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것을 매달 나가가지고도 제가 꼬박꼬박 70만 원, 80만 원, 나중에 그리고 그것을 다 철거하는 비용까지 아버지 1년 동안. 그런데 5월 10일 그 주간이 돼도 아무런 이미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두 손 들고. 그런데 그 한 20일간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 5월 27일, 28일 그때 다 마무리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달의 여유를 주시면서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의 신세 타령과 내 생각들을 가지고 매몰되어서 그 속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땜빵식 살아간다면 그 속에 아직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몇 명 되지 않는 학생들을 붙들고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는 그 일이 지금 저 속에 준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저앉아서 일어설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러니까 다리 몽댕이도 부르뜨려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첫 만남 속에서 주셨던 그 사명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통해서 앞으로 할 일들을 역사하시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들 앞에 그렇다고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입니까? 그거는 내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 속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끝난 것이냐? 아니죠. 그 속에서 하나님 찾아 역사하는 그 자리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2절 3절 속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온통 캄캄합니다. 우리가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이 세상의 물결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메뚜기처럼 살아가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낼 것이라는 그 확신을 붙들고 그 복음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기 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걸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일으켜서 가게 했다면 여러분들과 우리 동북교회 교우 성도 모든 하나님의 제자,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찬송하고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저와 동역자 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각각의 주신 그 일들 앞에 주신 소명들을 잊어버렸고 끊어버렸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다시 내 빛이 내게, 너의 빛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씨앗을
너희에게 도착했으니까, 너희에게 이르렀으니까 그 빛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발광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잃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루하루가 숨이 이만큼 턱에 차이듯이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나갈 때는 그 앞에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평강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가장 언제 기쁘고 행복했느냐,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그냥 쌀통에 쌀떡이 그냥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때가 먹고 사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넉넉하지 않았다. 지금 얼마나 넉넉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루하루 경험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 시간이 그립고 감사했다. 그 찬송을 저희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지쳐있던 아내를 회복시키시고 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새로운 길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여전히 내 속에는 앞에 놓인 것들이 캄캄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오늘 59장 우리 읽지 않은 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 입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약속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심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교우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험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놓치기 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전하는 그 도전 앞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임하였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 그들을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을지라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런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를 간증하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9절까지는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상황의 그 축복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그 시온의 영광을 누리며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부어주셨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빛이 누구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 빛이 이사야 사석에 오셨고 요한이 그것을 증거한다 하였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가 오늘 이 땅 속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전한 일들 앞에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 앞에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달콤한, 오늘 우리 나간사님 꿀 한 통 주셨는데 꿀만 같은 꿀맛만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이 무수한 그 증거품으로 그런 것 속에서 다 증명된 이야기.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은 쌀 한 톨 그거 하나 받아가면서 이곳 저곳 이 교회 저 교회 누가 하나 붙들어지는 것 없이 그렇게 초대교회 한국의 역사들을 이뤄갔던 그 시대를 먹고 자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다 할 때까지,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복음을 들고 주님 그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드리고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시고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고 오늘 늦었지만은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함께 이 정말 놀랍고 엄청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험악하고 캄캄한 세대에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주님의 복음의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주님을 반사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 성도들로 사라지는 우리 동부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